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12월 우리 암송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쉬우니까 꼭 암송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좀 새기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신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오신 귀한 성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삶을 우리 한 해로 마감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명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존재와 시간이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마지막은 각각의 죽음이다. 모든 종류의 죽음은 각각의 죽음이다. 그럼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서 깊이 그가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다. 따라서 그에게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물적인 우리 몸이 그냥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는 깊은 인생에 사람에게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죽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 그러면서 그런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회피 불가능성,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언제가 모든 사람은 언제가 죽는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죽는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다 해도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필연적으로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연성. 두 번째는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개별성.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게 개별성이에요. 이게 각자 누구나 다 이 죽음을 개인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신 죽어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능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의 상실. 우리 핸드폰 꼭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2번이나 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하고 PPT를 띄우는데 예배 시간만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 우리 1시간 드리는 예배인데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게 서로가 협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가능성의 상실. 죽게 되면 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납니다. 사람이 대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자기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죽음의 이 필연성을 망각하거나 예면하며 산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응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피상적인 일상생활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루를 살아도 진지하게 그 다음에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늘 죽음은 내 곁에 있다,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늘 내가 자각하면서 늘 그것을 내가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꼭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며 막 달려갔는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 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였던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가 이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중에 잘 살아도 이 마지막 때 내가 추하게 살게 되면 잘못 살게 되면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계속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까지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떠나게 된다. 너희 곁을 떠나야겠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인생을 걸고서 따라왔는데 그래서 자신들과 마지막까지 쭉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그 주님께서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다 하면서 따랐는데 그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하는 파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쓰라미를 맞은 것처럼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전부라고,
주님만 따르면 되겠다고 싶었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방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일.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겠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나를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다 같이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하니. 네, 내가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인원은 이 세상의 너머에, 이 세상 너머에 바로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고 계시는 처소, 이 거처가 있다는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분명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늘 소망하는 자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까지 계속 나오고,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의 처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근데 대체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때때로 일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중요하지, 지금 이 현실이 중요하지, 천국은 죽으면 그 다음에 문제지, 자꾸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때때로 무시하거나 그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일축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복신앙, 그것은 하나의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천국신앙에, 천국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죽음 저 건너편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천국, 그 처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현재의 삶은 좀 더 당당하게 다르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늘나라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삶이 좀 더 당당하게, 그 다음에 좀 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면서 이 땅에만 우리 시선을 두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사람들 사이에서 타협하고 때또 비굴하기도 하고 맞춰서 하기도 하고 때또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살과 따르면서 그럭저럭 살아버려요. 근데 정말 나에게 준비된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가장 바라볼 방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좀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도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화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 때문에 계산하고 따지고 그것 때문에 말싸움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결혼해서 처음에 아내하고 살아갈 때 처음에 힘들었어요. 뭐 갈등도 하고 티격태격 했겠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괜히 서로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힘든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죠. 먹을 때도 눈치 봐야죠. 그 다음에 같이 숨을 쉬는 것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그게 불편한 걸 갈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웬만하면 그 작은 것들에 연연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니까 그 이후로는 한 1년, 2년은 좀 갈등하는 게 있었는데 그 후로는 전혀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거의 없었어요. 거의.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워낙 각기 너무 문화권 차이에 저는 시골, 아내는 도시권. 이거 얼마나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심지어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하는 것도 서로가 달라요. 예. 제가 언제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시간이 후다닥 끝나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는 3시간이었어요. 제가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하고 그 다음에 때 밀고 그 다음에 한숨까지 자요. 제가 목욕탕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1시간이 끝나. 1시간. 근데 아내는 3시간. 밖에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2시간 그 당시에 적은 나이에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우주의 사람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루 두해 지나면서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 서서히 아는 거예요. 이 다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품어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내가 다름을 모를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불만이었어요.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포기하고 가게 되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계산하고 상처받고 따지고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대범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크게 살아갈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이다. 최대 저주, 심판은 뭐냐? 내일이 없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일이 없다면 만약 시집가는 신부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전혀 없이 예식장에 들어선다면 얼마나 그 결혼식이 비참하고 슬픈 자리겠습니까? 아마 무덤과 같을 겁니다. 졸업하는 학생에게 진학이라든가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의 졸업식장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졸업식 다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갈 곳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단테의 그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거기에 이제 천국도 가고 지옥도 이제 그 저자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지옥에 딱 가게 되니까 그 지옥의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 내일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흔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정말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내가 확신할 때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만이 그 처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계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미의 6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다, 길. 근데 여기 길,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길 단어 앞에는 본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영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뭡니까?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길인데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유일한 길.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그렇게 자꾸 믿어야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을 하느냐.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 아닙니까?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리고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대단히 밝고 환한 큰 길을 말할 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환하고 큰 길, 그것을 말할 때 이 호도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호도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는 당황합니까? 그렇죠? 낯선 곳에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곳에 다 가게 되면 당황스럽게 힘들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다 와서 나한테 그 모든 것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는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 가로놓였던 그 제약의 수렁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완벽한 내비게이션, 그 길 자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그분이 없다면 양처럼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양들입니다. 왜? 우리 한 사람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좀 선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법을 만들어도 거기 보면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좋은 제도를 아무리 민주주의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술자들이 있고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틈새로 비집고서 또 사기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걸리지 않으니까,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한 길로 가 있습니다. 그 길을, 그 생명에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결코 내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절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그 길을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우리의 놀라운 주어진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낯설고 어두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환하게 비춰주시고 친히 인도하신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언제든.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나는 진리다 라고 선언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천국도 진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리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다른 일이 분노하는 자는 결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일체의 제약이나 거짓이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칭의, 의롭다고 다 불러주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그렇죠?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너는 이제 거룩한 자다. 너희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는 그 예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하게. 자꾸 믿음 가지면서 교회 나오면서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좀 우리는 자유롭게. 세상의 사람들이나 뭐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습이나 습관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선 안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선을 만들어 자꾸 우리가 뭐 규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 주장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게 뭐 성전에 들어가든 바리새인을 만나든 청년을 만나든 맹인을 만나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들의 선을 넘으셔서 다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은 선 밖에 나올 수 없었는데 선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자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게 옳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소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고 하면은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자꾸 내가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주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더 크게 더 복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집안에 친척 자기 있는 땅 벗어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와 선 밖으로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계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시몬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좁은 곳에서 자꾸 우리 시몬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시몬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지만은 우리 여기 믿음 시몬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담장 밖으로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서로가 이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야, 너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담장 밖으로 나가서 더 가지를 뻗으면서 더 큰 열매,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길 테니까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권태 시대 또는 의미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많은 편리함과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왜 그렇게 말이 나올까요? 뭐가 권태고 뭐가 의미상실입니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세상 그 모든 물질로는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하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권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 근데 자꾸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잠시 마시는 거, 그 짧은 것에 취해서 큰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예비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오직 자신만의 참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시간적으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질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조건은 뭐야?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붙어 있어요. 대충 걸쳐 있어는 안 돼요.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자, 그런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크리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티스. 이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창조 행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서로가 연합되어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빚으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때문에 이 생명이 없으면 재물이 있어도 명예를 누려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삶은
영원히 끝없는 권태요, 의미가 없는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의 결론은 그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 세상 모든 지혜자들이 다 그를 찾아온 만큼 지혜자요, 성공자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석양에 쓸쓸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자,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헛되다, 헛되다. 헤벳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숨, 수증기, 안개, 공허함, 속이 텅 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처럼 내가 잡으려고 하다 잡을 수 없는 게 그거다. 때문에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나는 참 삶이 곤태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고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인도로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죽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제가 진정한 삶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진짜로 인도로 찾아갑니다. 왜? 죽기 전에 한번 찾아가서 죽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다 인도에 도착하게 되니까 인도에 그 당시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일을 기약가 없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여인은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온종일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을 막 하면서 정신없이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야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삶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았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이 지금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그 길을 가는데 십자가 기다려도 그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너머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때때로 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길이 있고 때때로 그 가운데 험난한 여정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